오늘도 역대하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이 역대하 3장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의 설계도와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들과 이 목재들을 준비해서 옮기는데 아마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.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소를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.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그 장소까지 이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.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.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. 이 모리아란 뜻이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.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심으로 아들을 대속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. 여러분, 이곳에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번제를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입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. 여러분,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대속 제물로 양을 바친 곳이고 또 다윗이 죗값을 지불하고 값을 주고 산 곳이고 또 이곳에서 온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, 이 거룩한 곳에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러면 3절부터는 이 성전의 크기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. 이 성전의 크기는요, 길이가 60규빗, 약 30m가 되고요. 넓이는 20규빗, 약 10m가 되고 또 높이는 120규빗, 60m 정도가 됩니다. 이 높이는요, 열왕기상 6장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크기는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소의 크기에 약 2배가 훨씬 넘는 크기입니다. 이 모세가 만든 성막의 크기는 길이가 30규빗인데 이 솔로몬은 60규빗이 되고 또 넓이가 10규빗인데 솔로몬은 20규빗이 되고 이 높이도 10규빗인데 솔로몬은 120규빗으로 만들어서 거의 2배가 되는 크기로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4절 말씀에 이 모세의 성막과는 다르게 이 낭실, 이 현관을 달아냅니다. 그 현관의 길이가 10규빗이고 넓이는 이 성소와 같이 20규빗으로 합니다. 그리고 높이가 120규빗, 약 60m 되게 만들게 됩니다. 오늘날의 건물로 치면 20층 높이가 됩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 형상이나 사슬 모양의 문양을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6절에는 성전 안을 보석으로 꾸몄다고 말씀을 합니다. 7절 말씀에 보시면 들보나 문지방이나 벽이나 이 문짝을 금으로 입히고 또 벽에는 이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새겼다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문양들을 넣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. 성소 안을 이렇게 화려하게 한 것은 이 변하지 않는 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.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,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의 크기와 모양을 설명을 합니다. 이 지성소의 길이와 넓이가 20규빗, 약 10m 정도가 되고 또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역시 순금으로 벽을 입혔습니다. 특별히 이 지성소에 순금 600달란트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.
여러분 600달란트면요 20톤이 됩니다. 1톤 트럭 20대 분량입니다. 그리고 10절에는 이 지성소 안에 두 그룹, 이 천사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과 함께 있는 이 천상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이 두 그룹,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의 길이가 5규빗, 한 2m 50cm 정도 되고요. 이 두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서 있으니까 20규빗 넓이와 같기 때문에 그 날개가 벽에 닿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15절 말씀에는요. 성전 앞 낭실, 이 현관에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35규빗, 이 17.5m 높이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이 기둥 머리에는 복을 상징하는 석류 100개를 사슬로 달아 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였는데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,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고요.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,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 모습이 이방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. 그 안에 있는 금이나 보석만 보이게 됩니다. 여러분도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간 금과 보석을 이렇게 설명할 때 되게 비싸겠다. 저기 금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나중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요.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.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. 이 성전이 의미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는 그 장소가 중요하고 그 구별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속죄, 회개와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다시 말해서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은혜를 받아야 할 이 성전이 욕심의 장소가 되어버리게 됩니다.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아름답고요. 귀한 것인데 이 교회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위해 이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보면서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성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구별된 장소에 나와 회개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금과 같이 귀하고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성도의 이 모습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다 금으로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이 12기조석은 다 보석이고요. 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이 12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모습이 다 성도의 믿음과 삶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지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죄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의 모습이 참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.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. 또 나라와 이 지도자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